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5장 7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십계명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십계명은 위로 하나님을 향한 4가지 계명이 있고 또 아래로 우리 인간을 향한 6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계명인데 이 계명은 다시 2가지로 함축되어지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사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2가지 계명으로 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곧 성민으로 구별된 삶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또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 십계명만은 지키고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걸로 모든 죄를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면서 십계명을 지키고 612가지 계명을 최대한 지켜가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인들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 십계명조차도 지키지 않게 되면 그의 기도조차도 가증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서 신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야, 이거 율법이 612가지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12가지 이거 뭐 3분의 1도 그 가지수를 외우지도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다 지키냐? 그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고 살면 내 기도조차도 가증하단 말이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어떤 기도는 대부분 응답을 주시냐? 그래서 야, 이게 뭘까 하고 주석을 뒤져봐도 모르겠고 그래서 깊이 기도하면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 가르쳐달라고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냐고 가르쳐달라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성령께서 여기 잠언서 28장 9절에 기록된 율법, 이 율법은
십계명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영생에 이른 자들은 반드시 이 십계명만은 지키고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생에서 영생을 얻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낙오되고 버림받을 수 있다. 이러므로 혹 이러한 죄를 범하더라도 신속히 그 죄에서 회개하고 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만 하는데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고 했습니다. 내 곁에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서 5장 7절을 보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위하는 신, 그런 것들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다른 표현은 그 입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같이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은 꼭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그런 다른 신뿐만 아니고 기록된 성경, 이 말씀과 입에 대는 것을 성경 말씀보다 더 사랑하고 더 위하고 그것에 집착하거나 그것을 내 곁에 두고 회개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는 것, 이런 것들 다 우상입니다. 성민들 앞에 두어야 할 신은 오직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레미야서 10장 11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하라 하라 했습니다. 이러므로 성도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한마디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때 비교종 유학 교수로서 세계 7대 종교, 12대 종교, 나중에는 조로아스터 아주 조그마한 종교까지도 가르쳐 보았는데 거기에 자기 신들이라는 그것들이 내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신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또 혹 그것을 비슷하게 꾸며가지고 말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그러한 이가 없고요. 또 그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또 죽고 난 뒤에 너희는 나를 찾으러 내가 만나 줄게 하는 신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너희는 내게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너희가 부지런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전심을 다하면 내가 만나주겠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약속해놓은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아멘. 이 하나님만이 참신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을 두지 말아요. 가장 큰 죄예요. 왜? 다른 신을 두게 되면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안 들어가요. 그럼 아무것도 그걸 어떻게 새롭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리치든지 두렵게 패스라도 돌이키시면 모를까? 진리가 안 들어 불러드릴 방법이 없어요. 이러므로 다른 신을 두면 안 돼요. 제가 청년 때 한참 전도하다가 한 달을 전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제 이웃집에
초등학교 된 아이가 여름에 배 타고 갔다가 거기서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예, 그 아이를 관에 넣고서 부산 단감동 화장막에 가서 화구 안에 집어넣었는데 관을 집어넣고 보니까 바로 옆에 이 성녀들, 이 스님들이 한 5, 60명이 쫙 길어 줄을 서가지고 있는데 그 화구 앞에 보니까 영정사진이 어떤 스님의 사진이 걸려 있고, 그러고서 멘태장이 그 앞에서 묵주 돌리면서 염주 돌리면서 그러고서 연부를 해요. 그 순간에 저 헛된 신이다 싶어서 그 딱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이요, 신을 찾는 종교성은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신은 헛된 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연부를 하고 위하고 있는 이 돌아가신 분, 이분은 이 엄청난 뜨거운 화구에서 불타고 있지만은 지옥은 이보다 더, 지옥불은 더 뜨겁습니다. 영혼의 불을 붙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고서 복음을 외쳤는데 이제 겨우 예수 믿고 거듭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순간에 보니까 이 성녀들이 얼마나 수련을 많이 합니까? 인격 수련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5줄로 한 10몇 줄 쫙 섰는데 나를 딱 쳐다보는데, 오우, 인상이 그래.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목사들 앞에 이제 불교 입문한 6개월짜리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들 회개하라고 이랑 똑같아요. 그러나 어차피 포문을 연 거 힘써 외쳤습니다. 외치는 순간에 분명히 외쳤는데 저 정신이 들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그 부산 단감동 화장막에서 제 집까지 그나 2시간 걸리는데 제가 제 집 마당에 들어누워 있는 거예요. 들어누워가지고 정신을 잃고 들어누워 있는데 누가 막 나를 갖다가 발로 밟고 차고 그러는데 그때 제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보니까 누가 나를 차고 막 밟고 하는데 보니까 내 형이라. 몸이 아픔이 느껴지자 제 영혼이 도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 정신 차려 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나를 빙 둘러서 있고 형은 그도 차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 중간에 기억이 안 나. 분명히 복음 전했던 거 기억나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때 복음 전하다 쓰러져 가지고 그러고서 집으로 왔는데, 집으로 와서 나중에 친구가 자기 집으로 가재 이날. 그래서 일단 친구 집에 가서 숨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인마 너 오늘 단감동에 가서 전도했다며. 그러다 너 갑자기 쓰러졌대. 그러고서 차 타고 네 집에 올 때까지 너 계속 정신도 못 차렸어. 너 죽은 줄 알았어. 근데 숨이 붙어 있는데 너 형이 창피하다고 해서 너 막 때린 거야. 발로 찬 거야. 그래. 나는 구름 위로 내 영혼이 올라가는 것까지는 내가 봤는데, 올라가다가 나를 누가 때려서 내 몸속으로 들어왔는데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 내가 왜 쓰러질지 몰랐어. 그런데 나중에 목사가 되고 기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하나님과 잘 교통하는 여종이 와가지고 자기가 한 환상을 봤다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단감동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성녀들 머릿속에서, 그들 속에서 이 악한 영들이 넘어서 모욕을 받았다고 좀 죽여버리자고서 그 사이에 또 귀신들이 함께 그래가지고 내한테 확 달려들었는데 그 순간 그대로 놔두면 100% 적사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제 곁에 천사가 다급하게 무전치듯이 하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더불어서 급속하게 오셨는데, 이 귀신은 내한테 달려들고 하는데 그보다 더 앞서서 천사 하나가 내게 오더니 내 머리를 딱 잡고 딱 잡으니까 그대로 제가 쓰러지더라고요. 정신이 잃어버리더라고요. 1초만 더 늦었어도 제가 당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예수님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 받고 겨우 거듭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조모래기가 그 우상숭배 지도자들, 그 스님들 한 5, 60명 있는 데서 그 앞에 나가서 회개하시라고 그러고서 복음을 외쳤으니까. 근데 그때는 청년 때고 혈기가 많을 때니까 그랬었는데, 그 뒤에 목사가 되고 나서는요, 지금 공중목욕탕 가잖아요. 스님들 표가 나잖아요.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그러면 가요. 곁에 가가지고 떼수건 가지고 스님,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그럼 제가 덕밀어 드릴게. 덕밀어 드려요. 어떤 목욕탕에서는 덕밀어 드리고 그러고 나서 서로 또 덕밀어, 그 스님은 저한테 덕밀어 주는데 보니까 근처에 주지성이야. 차 한잔하러. 그래서 차도 한잔하고 전도도 하고. 서로 등 밀어주고 또 밖에 나서 같이 옷 갈아입는다고 그 스님 그러고 스님은 목사님 그러고 그러면 옆에 옷 갈아입고 뭐 하고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쳐다보게 돼. 그 뒤로는 조용히 차 한잔하면서 전도하고 그래요. 자,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을 헛것이라 없은 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시면 이 첫째 계명. 두 번째 계명. 나를 위한 어떤 우상들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 경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5장 8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것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경배하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것들에게 절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질투하실 만한 것들을 내 곁에 두면 안 됩니다.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우리 집 멍멍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인데 빨리 교회 가는데 이놈이 응가를 했어. 그러면 아유 이 집에 이 냄새나고 그러고서 애 또 얼마나 그럴까 싶어 그거 치워주고 그러고 하느라고 예배 늦게 간다. 그러면 걔는 하나님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속된 말로 복된 날 복날이 오면 된장 바르기 쉽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우상입니다.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는 이 탐심은 우상이라 했는데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탐하는 마음. 플레오넥시아 탐심인데 이 플레오넥시아는 더 많이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더 간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물질 외에 더 많은 것을 탐하거나 하나님께서 한 아내를 사랑하고 살려 했는데 자기 아내 있는데 다른 아내를 또 탐하거나 하나님은 국회의원 정도 만족하라고 했는데 대통령 되려고 탐하거나 그 모술을 부리거나 그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죄는 제 뜻은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 군수가 관역을 보고 쐈는데 너무 지나치게 쐈어. 관역을 넘어가도 죄고 또 사울 왕처럼 아말렉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전쟁터는 나가되 다 진멸을 대충 해놓고 그것도 관역에까지 가지 못하고 화살이 떨어지는 거 그것도 죄고 또 관역을 쐈는데 관역을 마치지 않고 비껴가는 이것도 죄라. 이에 대해서는 제 설교 하마르티아라고 죄에 대해서 설교 제목 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놔두면 지나친 물욕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경히 이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한 부자 청년이 죽게 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더니 내 모든 인구가 다 가난한 데를 구제해주고 그러고 나눠주고 나를 쫓아갔어. 예, 그가 시험에 들어서 근심하고 하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이 힘들다. 제가 놀래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을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 부자들이요 겸손해야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예를 들어 성문 앞에 진짜 바늘기 문이 있어요. 큰 문 옆에 이 바늘기 문은 큰 문을 닫고 나면 저녁 때 낙이 하나 겨우 들어가. 그나마 그 낙이도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게 해요. 뭐냐? 아무리 많은 재물을 주셔도 이 모든 걸 하나님 내가 힘쓰해서 노력했지만은 코피가 10번 100번도 더 터지가면 노력했을지라도 그러나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다. 이 재물이 내게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다 날아가요. 재물은 날개가 있다 했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 원하실 뜻대로 사용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만해진다든지 거만해지면 그건 위험하죠. 또한 지나친 맹해요. 시드기야 왕을 향해서 눈물의 신자 예레미야가 항복하라 합니다. 바벨론 항복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먼저 1차 때 포로되어져 간 저 바벨론에 있는 우리 동족들이 나를 비웃을 간다. 자기 자존심. 아니요. 숙일 때 숙여야 합니다. 또 지나친 권세요.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여호람이란 유다 왕은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형제들 다 죽여버렸어요. 예, 엘리야 북왕국 이스라엘 때 엘리야 거기에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1장 12절 보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이 글을 보내어 그러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아비 여호사밧과 같이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또 너와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결국 이 예언대로 겨우 왕위에 8년 있다가 죽자. 그것도 창자가 다 흘러나가. 신화 가까이 하도 썩은 냄새 나. 권세요.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혹시 장관이나 나라의 국회의원 합니까? 하나님 경외하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권세, 이 권한, 있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고자 선한 뜻에만 도장 찍고 찬성하고 나라 국군 만들어야지 엉뚱한 짓 했다가는 그 손모가지 지옥 가서 어떻게 있나 두고 보세요. 잠시 잠깐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부터 영원히 가요. 그러나 이 세상 유행을 붙들고 이 세상 향락을 쫓아가면 그는 지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한 지나친 성욕. 르벤이 자기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권을 빼앗기죠. 에베소서 5장 5절 6절에 이렇게 너희도 이것을 점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오늘날 이거 구원파도 아니고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천만에요. 예수 믿어서 반드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올라요. 영생의 대열에 영생의 반열에 올라요. 그러나 영생의 반열에 오른 후에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대열 속에서 거룩한 성민으로 가야 돼. 거기 다 가다가 성령 해방죄를 짓게 되면 사망이나 구덩이에 빠질 수 있고요. 간음, 간통, 엉뚱한 짓 하다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짓 하면요. 성령의 권능이 강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냐 할지라도 예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 가라 하래요. 어디 갑니까? 지옥 가죠. 아무리 성령의 권능 나타난다고 아니요.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의무입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빛과 소금처럼 그런 구실을 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 빛의 자녀들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래서 집사 때보다는 군사 때보다는 장로가 더 진실하고 더 의롭고 더 착해야 돼요. 신학생 때보다 전도사 때도 목사가 더 어렵고 더 진실해.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 이것이 빛의 자녀들의 맺어야 할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 정도 되면 그 말하는 것이 보증수표가 돼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플레오 넥시아 더 많이 갔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고 나서도 교단에 총회장 하겠다 뭐 하겠다 그러고서 권세욕에 잡혀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명예욕에 잡혀가지고 신앙 팔아먹는 사람들. 그래서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례하게 사용하는 무례하게 부른다든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죄 또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거나 함부로 하나님을 불러대거나 가볍게 하나님을 취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약속하거나 서운하거나 그것을 행치 않는 것 이런 거 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4절 이하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께 서러워했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네 하는 일을 망하게 하신다. 네가 입술로 내가 서운하게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네가 서운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저 유태인들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요 세부수로 쓰고요. 하나님 이름을 쓰고 나면 그 붓 다시는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 한번 쓸 때마다 손 씻고요. 세부까지 쓰고 세부 쓰고 나면 없애버립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주일 성수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믿고 천지 우주 만물 곧 내 영혼까지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예물을 바치면서 영광 찬송을 돌려드리는 것이 오늘날 주일 성수예요. 예배예요. 주일 성수 안식일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쉬라는 거예요. 6일 내내 힘써 일했느냐? 그럼 좀 쉬어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 교육받고 그러고 나면 쉬어라. 노동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한 이사야서 58장에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사로운 말을 아니하고 잘 순수하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너를 높이 올리시려 했어요. 주일날 절대 사사로운 말 하지 마세요. 오직 거룩한 신앙에 관한 말, 영혼구원에 관한 말, 하나님 들으시기에 기쁘신 말. 주일날은 일도 하지 말고 물건도 사러 가지 말고. 모세가 딱 한 번 기도응답을 늦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백성이 한 사람을 끌고 왔는데 이 안식일날 이 사람이 나무를 합디다. 보세요. 지게 이렇게 나무 가득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할 때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또 어떻게 할까? 그래서 모세가 멍청하게 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하나 한참 있다가 하나님 대답하시는데 돌로 쳐서 죽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미 하나님 한 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돌로 쳐 죽이라 했지 않느냐? 자, 이거 본 사람들, 증인들 다 돌들어 쳐 죽이라. 죽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동안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변했을까요? 아니요. 그 외에는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 친구같이 바로바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인간을 향하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를 행치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 에베소서 6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잠언에 내 부모를 마음을 즐겁게 하라. 업신여기지 말라. 우리 한국 세대가 더 그러하죠. 저 때도 중학교 정도 보통 졸업했어요. 고등학교 나오기도 참 힘들었죠. 어쩌다가 대학 들어간 사람, 돈 있는 가정에. 어떤 학생들은 초등학교밖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 부모님은 더 못 배웠어요. 그런데 내가 더 배우고 나서 부모를 업신여긴다? 아니요. 부모님 무시가도 업신여긴다? 아니요. 그 부모님들의 피땀 어린 노력 위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만큼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들의 마음.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우리 제가 평택에서 목회할 때 우리 김원년 집사님 모친 한겨울에 산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뇌졸중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전혀 의식도 없이 있을 때 우리 작정기도 할 때 예수님이 작정기도 마친 날 밤에 그의 환상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밝은 빛 가운데서 나타나가지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 할머니가 자기 병 고쳐달라고 부탁해야 될 때 자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 자기 머리맡에 나타나 서 계시니까 이때도 하고 부탁하기를 자기 자녀들 중에 큰딸이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 큰딸 잘 좀 봐주세요. 잘 좀 봐주세요. 부탁을 했어.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제가 전남 광양시에 한 기도원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때 마침 남해에서 사업하시던 제 어머님이 집회에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다니는 교회는 미지근하니까 이때 하나님 기적을 베풀으시면 좋겠다 싶은데 마침 성령께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신 거니? 이 시간에 내가 교통사고 장애자를 고쳐주마. 그래서 이 시간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서 수술 받았어도 장애자로 살아가신 분이 있답니다. 누구십니까? 이 시간 일으켜 주신답니다. 자, 고쳐주신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더니 한 중앙에 어떤 한 3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부부가 일어나요. 그 남편이 다쳤어. 남편이 다쳤는데
어깨를 하고 다쳐가지고 여기에 쇠심을 박아놓고 했는데 손이 한 90도가 안 올라가요. 부인 보고 최대한 올려봐라 했더니 아프다고 더 이상 올리지 마라 막 그래요. 자, 여러분 보셨죠? 의사가 이렇게 철심을 박아가지고 그나마 손이 이렇게 좀 요 정도까지 든다는데 90도 이상 안 올라갑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고쳐주신답니다.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이 한다. 의사가 박아놓은 철심아 지금 즉시 사라져라. 그러고서 두 손 높이 같이 이렇게 해서 머리 위에서 손뼉을 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한다. 그러고서 명령했더니 아멘 하면서 손을 걷자고 자기 부인도 자기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 즉시 깨끗하게.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성도들을 일부러 두 분이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 중앙에 서 계신 저 형제를 보십시오. 그러고서 지금 팔이 저 90도 이상 안 올라가는데 두 팔이 머리 위에서 이렇게 닿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현장을 눈 뜨고 제가 기도할 때 눈 감지 말고 딱 보십시오. 그러고서 보니 앞에 자리에 내 어머님이 앉아서 있는데 뒤를 안 돌아봐. 그래서 나한테 성도인데 어머니 오셨단 말이야. 어머니 좀 같이 좀 보시라고 이 기적 현장을 보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래 이 두 분이 이야기도 여전히 안 돌아보고 머릿속에 기도만 하고 계셔. 근데 와 하고서 가니까 그때서 이제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고개를 또 숙여. 그래서 그 낮집회 마치고 나서 따로 어머니 불러 어머니 아니 그 기적 현장을 좀 보시라는 게 왜 안 보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요 우리 목사님이요 저 팔이 세상에 90도도 안 올라간 저 청년 저 사람 하나 지금 즉시 고치시고 정상이 된다고 하니까요 내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만약 그대로 안 이루어지면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부흥회 오늘 이틀째인데요 이 집회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들 목사님 제발 불쌍히 있어라도 좀 저 사람 고쳐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와 하는 거 보고서 와 그러고 보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자식은요 죽을 때까지 부모 마음 따라가기 힘들어요. 자,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죄입니다. 살인에 해당하는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를 위한 어떤 분신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약시대에 선악과가 있는데 11조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 주일 선수, 사람 목숨 이것은 하나님 주권이 달려 절대 침범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이는 이것만 살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마태복음 5장 21절 보니 이웃에 대해서 노하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이것도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다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자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했어요. 절대로 함부로 미워하지 마. 쉽게 분노하지 않도록 해요. 요한일서 3장 14절 보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절대 자살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간음에 속한 죄들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범한다든지 엄란한 마음으로 본다든지 눈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행실로 범죄하는 것 이뿐만 아니라 엄란한 잡지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야동을 본다든지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이 모든 것이 다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간은 신명기서 22장 25절 26절 이는 사람을 살인함과 같은 일반이라 그래서 죽이라고 해요. 간음하다가 죽임당하는 많은 사람들 모압왕의 초청에 응했던 이스라엘의 두령들 다 태안에서 목매달아 죽였죠. 그러한가 하면 영적으로 없나라 다른 신을 숨겨 이 간음죄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아요. 도적질에 속한 죄들 물질 도적질, 성 도적질, 문재인 같은 권력 도적질 공짜로 불법으로 인터넷을
다운받는다든지 회사의 기밀을 팔아넘긴다든지 이게 다 도둑질란 말이에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는 어떤 한 분이 제게 전화 주시길, 목사님, 10수년 전에 목사님 붕에 인도했던 그때 붕승에 인도하면서 복음성가 한 2곡 불렀는데 거기 뭐가 저작권 어떤 침해 비슷한 어떤 그런 뭐가 딱지가 붙었다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그래. 난 무심코 올렸는데 저작권에 침해 받을 수 있구나 싶어가지고 어제도 또 뒤집어 설교하기 전에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무슨 협회가 있을 텐데 그래서 한국복음성가 협회 치니까 한가협인가 뭐가 나와요. 대표회장 뭐 김무수 목사님인데 그 전화번호도 없고. 여러분 혹시 이 유튜브 방송 듣고서 이에 대해서 제가 그 저작권 침해가 됐다면 그 2곡인가 불렀던 것 같아요. 다른 편에서도 한 곡 불렀던 것 같기도 하는데 그에 대한 돈 제가 물어들을 거니까 좀 제가 그 단체나 그 관계된 분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돈을 물어줄 수 있도록 제게 좀 제 설교에 댓글에다가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함이 전화번호까지 주시면 너무 고맙겠고요. 자, 클렙토라는 도적질, 훔치다라는 뜻. 함부라. 하나님의 것을 11조를 도적질한다. 아니야. 그것 또한 도적질이에요.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짓 증거에 대한 것들. 재판석에서 위정하는 것. 또한 서대반 집사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걸 죽이는 것. 거짓말을 재현하거나 만들어내는 자들. 요한계시록 21장 28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고 했고 계시록 22장 15절을 보니까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밖에 있으리라. 거짓말 지어내고 회개하지 않는다. 거짓말 좋아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 이게 다 지옥에 이르는 죄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농사를 잠깐 지어봤는데 와, 내 밭보다도 이웃의 밭이 더 기름지고 더 농사 더 잘 때 내 밭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웃의 논밭도 탐하지 말고요. 이웃의 아내도 이웃의 자식도 이웃집에 일 잘하는 머슴도 오늘날 어느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일 잘하는 엔지니어들 그런 사람들 탐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웃이 가진 좋은 차, 좋은 소유물들 갖지 마. 탐하지 마라. 오늘 21절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말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이 내게 하나님 주신 분복이라 생각하고 거기 자족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성령인들을 쫓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적은 일에 충성한다 더 큰 것도 주신다고요. 억지로 부자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급속하게 부자 되려고 또한 노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다리시고 그러고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이 땅에서보다는 저 천국의 영원한 상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천국 들어가는 알고 그 가장 큰 성공자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해 이 세 마디 들으면 대성공이에요. 영원한 성공입니다. 이런 승리와 성공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